예, 2차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1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 지금 뽑으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시겠다는 뽑으심에 대한 예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선지자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오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영합해주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뭐 그런 예가 너무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백성들은 자기 욕망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영합해주는 그런 이제 이 강단의 왜곡인 거죠. 강단의 왜곡 현상인데 구약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걸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문제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이 내용 속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선지직 아닙니까? 선지.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 지금 우리 공부하는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은 그림자적인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참 선지자인 거죠. 선지직. 그리스도라는 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직을 수행하는 이 구약의 이 삼직을 총체적으로 이루시는 분, 이런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어떠한 분이느냐, 구약에서. 이건 우리한테 복음을 깨닫는 데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거짓 선지자의 우리가 음성을 들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자신답게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참 선지자의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선지자의 올바른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유다 멸망에 대한 지금 예언 가운데 지도자인데 왕들도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고 또 왕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데는 선지자가 이 아주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에 대한 지금 그 징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봉독드린 말씀 가운데 그 9절 다시 해보십시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사특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못 깨닫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야 왕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하는데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안 하니까 이 왕들도 전부 다 빗나가고 그래서 이 그 땅의 간음이 얼마나 그 행했는데 이때 간음 전부 성경에서 간음은 영적 간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여자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 이 영적 행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건데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보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재앙을 예고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이게 이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바알을 지금 의탁하는 거죠.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고 이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탁하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바알 신상에게로 더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죠. 언제 성경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인간적으로 형통하고 그렇게 돼 있느냐 말이죠. 그게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죄를 강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가 있고 죄악이 지금 넘쳐 있는데도 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고 그냥 그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걸 자꾸 영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된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거듭내게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도 세속화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심패를 살피신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죄인됨을 율법이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거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점점 그 길로 더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가 한번 이렇게 헷갈리니까 얼마나 소돔 고모라는 것은 죄악의 도성의 상징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거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범죄한다. 우리 지금 역대기 상하에서 다 이거 역사적으로는 이미 배운 내용인데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범죄했다 그럽니다. 이방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이방 나라 이방보다도 남쪽이 더 범죄했다. 이방이야 이거 뭐 원래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니까 다 세상 가치 따르고 이렇게 하지만 이 남쪽 유다가 열방보다도 더 범죄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깨끗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전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했는 대로 아들이 되는 게 아들의 명분을 얻고 사는 게 아버지를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 같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불변하신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원래 나은 바가 없었습니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 나아지는 거죠. 이제는 그들하고는 비교 안 되는 새로운 영적인 삶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삶의 푯대도 생겼고 목적도 생겼습니다. 원래 본바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내가 그런 대로 뭐 괜찮은 구석이 있다. 이렇게 자고할 게 하나도. 하나님은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 가운데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하는 자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 이 교만한 게 마음을 이게 평쾌하지 않거든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고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존재인 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악한 것이 선지자들한테 이게 악이 나오니까 이 백성들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계속 보십시다. 16절로 22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예언에 대해서 경계를 해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허탄한 예언을 하는가 하는 것을 경계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예언이다 하는 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자, 이게 진리 분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너희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라. 나누어서 딱, 이건 진리고 이건 비진리다. 여기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전날에는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무조건 안 믿어집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그걸 알면 내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와 언제나 동행해 가신다.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그냥 믿으라 해서 안 믿어집니다. 지식이 분별을 낳습니다. 이게 지식 혹은 진리, 이게 분별을 낳습니다. 이게 올바른 것이고 이게 거짓된 것이구나. 여기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국교회는 이 바른 진리, 바른 지식을 자꾸, 물론 가르친다고 가르쳤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알 길이 있나요? 분별을 할 수, 무엇이 진리에 매기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진리와 거짓을 모르니까 속는 거죠. 속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속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진리를 모르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진리 운동이라는 거, 말씀 운동은 내가 남을 속이지도 않고 다른 비진리에서 속지 않겠다는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자꾸 속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나는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어. 이게 안 속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알고 분별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 진리 분별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내 자신의 분별로 이어집니다. 내 내적인 분별로. 내가 성령의 소욕에 끌려가고 이게 육신의 소욕이구나. 이게 분별이 일어나요. 모든 건 분별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육신의 소욕에 자꾸 끌려다니면서도 내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분별이 나. 아니구나. 이게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구나. 그게 분별이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게 딱 갈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딱 갈라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둘이 스스로 거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스린다는 게 명쾌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워낙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끌려다니는지 내가 이게 올바른 생각인지 그걸 모릅니다. 어린애들은 이게 먹을 건지 분필인지 먹으면 죽는 이게 독소인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거부해버리고 이걸 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영양가 있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먹자. 그 깐난 애들 보시죠. 1살, 2살 오늘 영채 같은 애들은 아무거나 주면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주면.
왜냐하면 그 분별력이 없어 그래. 눈이 있어도 눈이 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똑같은 눈이. 그래서 성경 본다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뽑아내실 뿐 아니라 다시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에게 분별이 떨어지니까 아하,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거구나. 그걸 한번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으로 한번 데려갈 뿐이구나. 거기서 오히려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는구나. 은혜를 체험하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야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 갔던 백성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고 여기 이 바벨론으로 간 백성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 사람들은 이제 감격하고 돌아오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자고했습니다. 아, 우리는 저쪽에 붙들려 간 사람하고는 다른 나름대로 우리가 우월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주 멸망합니다. 이 시드기야와 그 남은 제사장들. 그러나 이 붙들려 간 사람은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얼마나 중요한 회개는 변화거든요. 변화하고 돌아와서 너무도 감사하고 여기에서 안 붙들려 간 사람들은 오히려 다 바벨론 2차 멸망 때 싹 다 멸망해버립니다. 자기들이 1차에 끌려간 사람보다 낫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에도 한 죄인은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은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한 그 사람은 예수님은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나는 꼬박꼬박 11조하고 꼬박꼬박 안식일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돌아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역설입니다. 예. 누가 은혜를 경험하느냐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정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 죄인이 나옵니다. 예. 그 죄와 죄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허탄한 길을 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지금 분별해 주겠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런 것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16절 그 중간에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말한 묵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계시하고 비슷한 말인데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 이때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건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에 영합해 줍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밝혀줘야 되는데 그 죄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희들 율법을 다 어긴 죄인들이야. 이렇게 지적을 해야 그들이 깨닫지 않아요. 그렇죠? 하하.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야. 이게 선지자가 첫 번째로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데 17절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떠났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왔는데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한테 너 우리한테 좋은 말 해달라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평안합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 평안하다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병원에 막 수술하고 들어갈 때 병 잘 나을 겁니다. 이 말 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저도 거짓 선지자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수술 잘 될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네가 무슨 수를 알아? 김 목사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병 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빨리 가야지. 작정된 대로 이 땅에 뭔 그래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남은 가족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게 끌리는 거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남겨두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더 배우고 정말 더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라고 남겨둔 거지. 근데 이게 말이 자꾸 꼬부라진다니까요. 한 번씩. 꼬부라져요. 나을지 안 나을지. 우리는 병이 드는 것도 복이요. 병이 낫는 것도 복이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건데. 이게 거짓 선자는 평안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떠나면 평안하면 안 되지요. 망합니다. 이래야지요. 망합니다. 너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망해서 망할 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떠났는데 평안하다 해서 되겠어요? 이 거짓 평안이란 말이죠. 세상의 메시지는 다 거짓 평안입니다. 과학의 발전, 모든 철학, 모든 게 예수 앞으로 안 가고도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망합니다. 지금. 예수 떠나갔기 때문에 한번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망하는 것이 아주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났음을 깨닫게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거 성경이 가르치네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재앙 안 와. 잘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200살 살 것이다. 200살 살면 뭐합니까? 200살 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200살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알고는 더 사는 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허락한. 자꾸 그러니까 푸른 꿈을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120살까지 살 겁니다. 120살까지 살아서 뭐 하게? 하나님 모르고. 아니죠? 그게 다 죄악 덩어리인데 말이죠. 그런 거짓 꿈을 준단 말이죠. 지금 우리 중국에서 온 성도님들 계시면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가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화. 그게 지금 중국까지 들어갔지 않았어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정말.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을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게 만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이 거짓 평안이 거짓 꿈이고 말이죠. 한 번도 인간이 제시한 그 평안과 그 목표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 일에 없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작정된 뜻 아니. 예수 밖에서 추구한 목표가 인생을 참 행복하게 했느냐 말이죠. 지금 거짓 선자는 평안할 겁니다. 재앙이 없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 말이죠. 잘 될 겁니다. 잘 되긴 뭘 잘 돼. 이게 하나님 떠났는데 잘 돼서 되겠어요? 망해버려야 되지. 여러분과 제가 전날에 사업도 어려워지고 이것저것 어려워진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놀라운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 뻗었다.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어요? 우리 잘난 맛에 허탄하게 지금 질주하고 있지. 뭐 한 것이 안 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이 무너져 나가기도 하고 그 아픔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구나. 그걸 겪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나와왔고 감사하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평안하다, 재앙이 없다. 지금 거짓 선자는 그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런 거짓 평안을 거부하고 참 평안을 바라는 거죠. 참 평안을. 어떤 역경, 어떤 환경, 무엇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셔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겪어도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지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게 아니라 예수 무당들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꾸 복을 빌어줘.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저주받았나요? 몸도 아프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가. 이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떠나가고도 헷갈리는 거죠. 듣기가 좋으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니까. 그리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뽑힌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막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거 아니. 이 자식 말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잘 돼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빗나갔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해줘야 돼요.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대줄입니다. 이걸 계속 선지자는 외쳐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쾅쾅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떠났는데 지금 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게. 그게 바로 지금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무슨 일이 잘 돼도 하나님 떠나면은 그게 재앙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여호와의 회의, 이게 천상회의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뜻을 가르쳐주는 회의에 선지자들은 그 천상회의에 참여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제 회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그 하늘의 뜻을 이렇게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뜻을 이제 매개해주는 전달해주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쳐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하, 이거 하나님 앞에 진노 받아갖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왕창 한번 무너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신 뜻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많이 참석을 했으면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전거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렇게 했을 건데 이건 더 하나님께로 더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더 벗어나게. 점점 더 잘 돼간다 그러니까. 잘 돼간다. 하나님 떠나갔는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는데 영적 간음을 계속 행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바알을 섬기고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자기 욕망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생각들을 하는데도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이 말이죠. 이 거짓 평안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3절 봅시다. 23절 보시면은 거짓 몽사를 예언하는 이 몽사 꿈을 이제 꾸는 거죠. 몽사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치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가까이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모든 걸 간파하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먼데도 초월하시기도 하시고 가까이도 계시지 않느냐. 지금 하면서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 어디에도 계시지 않느냐. 이 시편 말씀에 내가 자리를 음부에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며 그럼 그 다윗의 그 시적 표현이 있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패를 정말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그
허탄한 어리석은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막 쾅쾅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은 다 거꾸로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범죄했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내가 내놓으라 하는 자리,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리,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 그게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하늘 보좌에서 내가 가까운 데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늘 보좌 천지를 충만하고 내가 모든 그 은밀한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가 등장하면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내게 부닥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성을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그걸 먼저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라 그래요. 그걸 깨달으면은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그 나타남입니다. 그걸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깊고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제가 이 빙산의 일각 우리가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제일 밑에 있는 이걸 이제 확 덜추어내거든요. 우리 밑에 제일 밑에 깔려 있는 이 죄성을 이렇게 덜추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걸 먼저 깨닫고 먼저 자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게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탐욕이요, 시기요, 미움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내 죄를 지금 견고한 선을 이렇게 파고 해치고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은 게 많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파고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숨기겠어요? 그냥 내놓으라 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치달아오고 우리 심지어 교회 생활도 내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많은걸요. 내가 너보단 더 나아. 이런 식. 그 하나님이 그 다 밝혀내고 말아요. 그거. 너 그걸로 내 할 때 영광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하고 그냥 주신 것에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말이죠. 우리 구역이 너 구역보다 더 나아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의 그 속판을 너무도 잘 알고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한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뭐 꽁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뭐 겨울에 머리만 콱 그 눈 속에 쳐박으면 숨어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와서 잡아가지 않아요. 뭐 눈 속에 머리만 쳐박고 있으면 그게 다 숨었는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숨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훤히 그냥 내다보시는데. 빨리 인정하라 이 말이죠. 인정하는 게 최고 속편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인정 하나도 못 받습니다. 너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그냥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전과 10범한 사람보다 나아.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냥 뒤집어 버려요. 너 나를 떠나고 너 내 앞에서 어리석게 살았어. 지금. 내가 만약에 심판한다면은 지금 이사 예레미야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심판 그대로 해버리면 넌 뽑혀서 그냥 끝장이야, 전부. 율법을 다 어겼어, 너희들. 나 외에 얼마나 지금 간음을 많이 했어. 금송아지도 섬기고, 다 자기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의 칼날을 그냥 들이대버리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25절 봅시다. 25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꿈을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하나님부터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한다는 거죠.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자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육신의 소욕은, 그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너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너가 세워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인생인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이 몽사, 이게 거짓 꿈입니다. 잘못된 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할 거고, 내 말, 여호와의 바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른 지금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는 이거 껍데기하고 진짜 알맹이하고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탄한 옛사람을 그냥 부서뜨리는 그런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참 굉장한 말씀이 이게. 이 30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버리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거짓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백성들한테 유익이 없다. 이 잘된다 평안하다는 게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오히려 기회는 거슬려도, 기회는 거슬리죠. 죄인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다 떠났어. 결국 망한다 하는 게 이 귀에 거슬리는 말이죠. 그러나 거슬리는 말이 그 입에 쓴 약이 몸에는 뭐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 달콤한 거 자꾸 사탕 먹이면 몸에 그 안 좋은 거란 말이죠. 이 망한다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의 존재의 실상이 어떤가를 자기를 미화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 거짓 포장을 다 찢어버리고 너가 원래 이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아. 이게 예언자의 불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백성한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선지자 예언이 아브라함 예언이 이제 근본 하나님께서 언약이 근본 언약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선지자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는 모세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이 이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긴다는 겁니다.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온통 지금 하나님 떠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 하는데 그걸 돌봐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 같았던 애굽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던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들어왔다는 걸 아는데 그런 율법을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안 지키면 그대로 멸망이다 하는 것이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너희들 율법 어기게 되면 내가 만방으로 다 흩어버린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흩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행위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행위 같으면 끝나야 되는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사랑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어기면 다 망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망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나아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선지자들은 망한다는 소리를 지금 안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거짓 평안으로 백성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그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33절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였으므로 벌하신다고 예고해 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굉장한 엄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진짜 말씀을 받았다.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허탄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자꾸 자기들은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거짓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성경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아주 멸망이라는 뜻은 아니고 치욕과 수치를 겪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리겠다. 그들을 징계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그 다음 보십시다. 24장 보시면은 이 징계 예언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 지금 24장부터 나옵니다. 24장 1절로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선지자들에게 좋은 무화과 광주리하고 악한 무화과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줬습니다.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하나는 참 좋고 하나는 아주 안 좋아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그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니라. 자, 광주리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지금 아주 재밌는 비유입니다. 광주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게 지금 유다 포로입니다. 유다 포로로 잡혀간 이거는 좋은 무화과고 이 이제 악한 무화과는 어떤 거냐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그러니까 갈대아인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갈대아가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좋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누가 이 악한 무화과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이제 그 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제 좋은 무화과를 지금 하나님께 하시는 계속 말씀인데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포로로 잡혀가는데 뭐가 좋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주 수치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지금 환난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좋다고 한단 말이죠.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70년 큰 이방 땅으로 고생하는 이 백성들 아닙니까? 포로니까. 유다 땅에 사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지금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이걸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본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지금 말씀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까 보니 시드기야는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해둘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예, 안 망한다고 좀 해둘라. 그 말이거든요. 그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해둘라. 그게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면 보십시다. 그래서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좋은 무화과. 이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안 섬겼지요. 부패하고 간음하고 바알신 섬기고 뭐 형편없이 살았던 백성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로 데려가서 이 극심한 고난의 이 풀물을 한번 그치게 하잖아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좋게 해가지고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가 한번 포로 잡혀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정말 되돌이켰구나 하면서 하나님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음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를 섬길 사람이 다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우리 어제 지난주 루기스를 장안중학교에서 가서 넉 달에 한 번씩 지금 신학연구원 강의 때 하는데 하나님께서 루스의 마음도 보아스의 마음도 또 누가 있습니까? 오르바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나오미도 있고 이 하나님 모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면은 루스는 루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것 같지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망한다 하더니만 우리가 망하는구나. 망해야 여호와인 줄 알지요. 그게 이미 모세 언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너 나를 떠나면 망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었구나 전날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깨닫는 거거든요. 여기 전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이 나오미가 다 망해가지고 고향 땅에 양식 주셨다 하고 돌아오는데 오르바는 그러니까 룻이나 오르바는 다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들 내 따라와야 필요 없다. 다 돌아가라. 나오미가 그렇게 권면했지 않았어요? 근데 오르바는 그냥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룻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고 따라붙지요? 떨어지지 않고 이 뭐 엿이 붙었는지 뭐가 붙었는지 말이죠. 죽으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안 떠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줍니까 도대체 이 마음을. 이게 이제 다 끊어진 나오미 가문, 엘리멜렉 가문의 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그냥 두면 그냥 어두운 대로 살아요.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을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말이죠. 성령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 사랑하고 싶어서 지금 사는 마음, 그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세상에 우리는 현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은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사랑하는 결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 먹는 대로 산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악한 마음을 빨리 버리지 왜 안 버려? 악한 마음을. 자기가 버릴 수가 있으면은. 안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선한 마음을 붙들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주고 그러면 악한 마음이 점점 버려져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버려집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달라붙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 가문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서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의 혼돈을 그 무질서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있기 때문에 룻의 마음이 나오미한테 바짝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운동 왜 왔습니까? 내가 마음이 결단해서 왔어요. 현상적으로 결단해서 왔죠. 이 맞구나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이 맞구나.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자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맞구나. 이거는 틀림없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니까 분명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무너졌다가 돌아올 때. 그게 좋은 무화과 강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좋은 거예요. 무너져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요. 무너져야.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 돌아오게 하리니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고.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전심이에요. 이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몽땅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고 말아요, 우리를. 다른 데는 일체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을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 말이에요. 딴 데 마음 돌리고 하면 그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화장창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나님 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것저것 깎아내시고 우리가 딴 데 마음 주는 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 아픔을 겪게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딴 데로 안 가고 누구한테만 전심으로 요하나는데 그게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요. 자, 그래 하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라야 그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등장하겠다는 건데 8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여기는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여기는 유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 여기는 안 잡혀가고 이쪽으로 안 잡혀가고 이렇게 좀 덜어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악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잡혀가는 걸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망하는 거 이 말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한테 뭐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잘 된다. 재앙 없어. 평안하게 될 거야.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안 잡혀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바벨론 간 포로보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게 악한 무화과라는 거예요. 악한 무화과. 이 광주리가 두 개 있는데 이 안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다 포로로 잡혀가서 무너지고 완전히 고향에서 다 쫓겨나고 불바다가 되고 성전이 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소망 없는 듯한 그런 삶으로 70년 동안 언제나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나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죠. 그 무너진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라는 걸 이런 지금 비유로 말해요. 비유로.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간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9절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나중에 이 자들이 다 망해버려요. 2차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남은 자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이 자들이 오히려 악한 무화과가 강주리가 되고 오히려 유다 포로로 끌려가갖고 정말 이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이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말하면 여기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냥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준다는 모세한테 한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전심으로 이 고향 땅을 그리워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듯이 대우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가 참 정말 풍성한 분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 깨닫고 돌아오는 이 복된 자리입니다. 무너지는 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무너짐의 최고 절정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무너지심으로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도 이 땅의 걸 바라는 게 많고 이 땅에 내 소욕대로 하고자 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무너뜨릴 때가 많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무너지시고 절규하시고 모든 고난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아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믿고 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는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직 안 깨달아지면 자꾸 유혹을 받는 거죠. 자꾸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너가 의지하는 거 내가 한번 무너뜨려 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가 사모하는, 너가 사랑하는 그 잘못된 우상을 내가 한번 무너뜨려 보지.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은 침 삼킬 틈도 안 주면서 우리를 간섭하신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요하게 붙들고 당신에게만 의지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깎아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허탄한 길로 갔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거짓 평안과 거짓 꿈들에게 얼마나 많이 쏘가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어 그들의 거짓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영원전에 사랑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음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저희들 넉넉히 세상에서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